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정점에 이르는 세대인 5060 세대, 우리 교회도 5060이 많으신데요. 5060 세대에게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5일 주간 리포트 넘버즈 138호에서 설문조사의 결과를 몇 가지 게재를 했는데요. 신앙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한번 보여주시죠. 삶의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가 95% 정도가 답변을 합니다. 신앙이 삶의 의미를 준다, 나의 가치관과 기초를 형성해 준다. 90% 이상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하죠. 그리고 신앙은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고 5060 세대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또한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 어떻게 믿음을 가졌느냐라는 질문에는 부모의 영향과 전도, 모태신앙이 한 35%, 배우자, 가족들, 자녀의 영향 합치면 이 가족들이 거의 59%가 가족들 때문에 예수님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가 친구와 지인, 스스로 믿은 경우는 10%이죠.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전도죽제 지금 관계 맺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 이 신앙이 생활을 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니까요. 50%가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비율을 보면 파란색은 20대 30대인데요 20대 30대의 33%보다 월등하게 50대 60대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내세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많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죠. 이런 결과를 봤을 때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50대 60대 세대에게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내세에 대한 소망인 이 신앙의 눈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답변을 내립니다. 결론을.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삶의 역경을 이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역경으로 얻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 중심에 있는 진리가 역경인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구원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역경, 끔찍한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형법은 참수형과 십자가형 두 가지인데요. 참수형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사형법이었습니다. 반면 십자가형은 천한 노예, 반란자들, 이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는 법이죠. 예수님은 반란의 명목으로 흉악범에 해당되어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역경, 고난을 당하신 거죠.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이 확정되고요. 확정된 죄수들은 십자가가 매달리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고난의 길, 1.2km 되는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처음에 400m는 평지고 나머지 800m가 오르막으로 되어 있는 언덕입니다. 이 언덕의 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골도다가 있죠.
골도달은 히브리어로 해골이라는 뜻인데요. 멀리서 보면 지형이 해골같이 생겼다. 시체들이 썩고 많은 해골들이 뒹굴었다라고 해서 골도다라고 불렀대요. 이 골도다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수가 그냥 골도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20km에서 30km 되는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육신의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의 배신도 당했고 밤새도록 불법 재판도 당했고 고문과 특별히 채찍질을 많이 맞으셨죠. 채찍의 끝에는 동물의 뼈가 달려 있었어요. 채찍을 이렇게 맞으면 그냥 자국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같이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채찍을 맞으면 뼈가 보일 정도였던 거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이 너무 힘들었는지 이 골도다 길까지 가는 이 1.2km의 길에 14번 정도 쓰러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역경인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요? 단순히 로마 형제의 반란을 일으켰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의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가요?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천사를 동원하여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비참한 역경인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역경인 십자가를 예수께서 친히 메시고 골고다 언덕길에 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역경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 영생의 구원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가 걸어야 될 골도다길,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역경이지만 중심이죠. 여러분, 대속의 은혜는요 결국 역경의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없이는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역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 고난 주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과 27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가실 때 맨 끝에 오시죠.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 사람을 크게 살펴봤을 때 두 분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구경꾼들과 핍박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뒤를 따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 그저 구경꾼,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7절과 9절을 보면 유월절 맞이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예수님의 무리를 보고 환영을 합니다.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박에서 구원해 줄 예수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제는 자정하시겠다 생각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이 함성은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분노의 소리로 바뀝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목소리로 바뀝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리스도를 환영했던 사람들이 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을 외쳤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종교적인 팬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만 꿈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대와 자신들의 의도가 되지 않자 화를 내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 분노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소리입니다. 구경꾼들과 함께 핍박자들도 있습니다. 그 핍박자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그들은 포악하게 예수를 괴롭히고 조롱합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가 왕인지 로마 황제에 반역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옷이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의 겉옷을 누가 가지고 갈까, 이게 그들의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대제사장들은요, 드디어 예수로부터 빼앗겼던 권력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승리의 미소를 띄웁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를 뒤따른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의 행렬을 따르는 자들 중에서는 슬피 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와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마리아의 곁을 동행합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진심으로 아파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구원자임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믿음으로 뒤를 따랐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골고다길, 그 골고다길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뒤쫓아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뒤쫓아갔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구경하기 위해서 예수를 뒤따라 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우리 큰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뒤따랐던 여인과 제자 요한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의 목적으로 따랐지만 여러분, 제자는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뒤따라갔다는 것은 그분이 살았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도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역경의 십자가를 힘들지만 이제 우리도 역경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신 역경의 십자가,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할 거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사실 현실 가운데는 이게 녹록지 않잖아요. 결코 쉽지 않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입니다. 시몬은 구레네 사람인데 구레네는 현재 리비아에 해당하는 곳의 수도입니다. 북아프리카예요. 그 북아프리카의 해안 도시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시몬은요, 디아스포라, 해외 교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해외 교포들은 명절이 되면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장기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도 민족의 대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이 시몬이 막 들어섰을 때 로마 군병이 이끄는 한 사형수의 행렬과 맞닥뜨립니다. 근데 이 사형수가 십자가가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사형장으로 가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끌던 로마 군병이요,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지목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로마 제국은 당시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의하면 백성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구레네 북아프리카의 사람이에요. 아마 피부가 검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힘이 세 보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은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쾌하죠.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이 불결한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시몬의 인생이 바뀝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요, 시몬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예수님의 이 골고다 길을 기록하면서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언급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는 당시 자기와 자기들과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이 좋은 성도들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가 누구 아들이라고 했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의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자기가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많은 은택을 입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두 구절로 종합해 보면 구레네 시몬은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진짜 억지로 지는 십자가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설교 초두에 50대 60대 설문조사를 보면 믿음을 가진 계기가 뭐였어요? 59%가 가족 때문이죠.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가 때려서 교회 나왔고, 맞죠? 너 교회에서 설교, 목사님 설교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검사 받아라,
설교 대절 안 주면 이번 주 용돈 없다.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다는 소리입니다. 진짜 억지로 믿었다는 소리이죠. 내가 신앙생활함으로, 내가 믿음 생활함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내가 믿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고 하는데 사람들이 뭐만 하면, 뭐 양보할 상황 되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교회 장로잖아, 네가 양보해. 진짜 그럴 때는 뭐 교회가 뭐고 이거 잡아 던지고 싶어요. 진짜 억지로 지는 십자가와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축복과 영광의 비결이라는 것을,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종료주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한 주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여 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나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는 헬라어의 아파레레오마이라고 해서 강한 부정의 의미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나는 없습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 뜻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겁니다 라는 강한 부정의 의미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타고난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천국에 이른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겠다고 믿음의 결단을 한 제자는요, 이 욕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제자죠.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죽노라라고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죽는 삶, 자기 욕망과 욕구를 버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물론 신앙이 여러분 금욕주의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고기를 먹지 마라, 맛있는 거 다 먹지 마라, 365일 중에서 300일은 금식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과 이익을, 죄악을 절제할 수 있는 믿음,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제자라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 욕구는요, 충족시키고 기뻐하시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욕심은 우리가 절제, 믿음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의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고 진짜 스스로 자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기도로 붙잡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자기 부인하는 진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이죠. 23절 끝에 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십자가란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불했던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르겠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헌신을 말하는 거죠. 내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아서 나는 그 하고 싶은 욕심 내려놓겠습니다. 이 시간에 내 것을 채우고 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겠습니다. 이 희생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과 사명이 불편해도 그 고난과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은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우리도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면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불편을 감당해라. 성경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라.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스럽게 보이는 길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세기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회자 한 분이 계세요.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목회자들이 독일 분이지만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본헤퍼입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살았던 당시 독일은요 1차 세계대전으로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절망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희망의 요소, 희망을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의 염원이 통했는지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절망에 빠진 독일을 희망의 나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보였죠. 심지어 독일 교회도요, 이 히틀러는 하나님이 보내줬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히틀러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부흥을 다시 주신다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본헤퍼 목사가 여러 목사들이 히틀러를 찬양할 때 반기를 듭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히틀러 암살을 시도합니다. 실패를 했죠. 그리고 고난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는 긴장 속에서 이 본헤퍼 목사님이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의 제목이 1945년 새해 우리나라에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름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 감옥 속에 있는 이 어려움을 내가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은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본헤퍼 목사님이 남기신 권면처럼 저와 여러분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감싸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며 우리가 고대하는 주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선한 능력은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진심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고 고민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